호선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호라 우리 청소년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2주 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청소년을 가가지고 잘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은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잘 지키고 여기에 능통한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심도 있게 이렇게 들여다볼 텐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요, 자, 영생을 소망한 이제 율법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그래? 그러면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니?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셔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박식한 학자예요.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세부 율법, 하여튼 613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방대한 율법을 다 연구하고 꿰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두 계명으로 해가지고 명쾌하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이 율법사의 질문은 성경에 의거해가지고 바탕을 두고 한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는 뭐 어떻게 이것을 읽느냐라고 할 때 율법사가 굉장히 지혜롭게 딱 핵심되는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사의 이 대답은 예수님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묻는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이 예수가 뭘 알겠어? 그 많은 방대한 율법을 알려나? 이 물음에 대답이나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에 하신, 그 물음에 하신 대답이 이와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시면은요, 선생님이요, 지금 예수께 묻는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옳게 대답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옳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물어본 대로 영생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짜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은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물어본 대로 계명, 그 두 가지 핵심되는 계명 지켜, 행해.
그러면 네가 물어본 대로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영생을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느냐? 너 율법 그대로 행해. 네가 꿰뚫고 있는 그 핵심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 수 있어.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왜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셨을까? 이 율법사가 찾아온 그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대충 대답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론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대로 행해 그럼 너 살 거야 라고 할 때 율법사의 말이 다시 또 다른 반문이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 네 이웃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쭉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숨만 간신히 붙어있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도 보고 쓱 가버려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고는 쓱 지나가 버려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쓰러진 사람을 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피 묻히기 싫어서? 귀찮으니까? 이 사람들도 율법에 의거해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만약에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잖아요. 그죠?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봐야 되는데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부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율법적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면 내가 설교를 못해. 예배 인도를 못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율법은 준행하지만은 그 안에 자비와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그 옆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보고 즉시 가서 살려요. 그리고 정성껏 다 돌봐주죠. 그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면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볼 때에 누가 이 죽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요. 율법사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와 핀트가 달라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율법사는 율법의 두 강령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정의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대답이 이 예를 들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약간 삔대가 안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율법사야, 너는 네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야. 그게 우선이 아니야. 먼저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너의 참 이웃이 누구인지를 네가 먼저 찾고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네가 바로 뭐예요?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벌거벗기고 두드려 맞아 죽게 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임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내버린 바야 된 거야.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날 때부터 뭐예요? 버려진 존재야. 그냥 내가 안 걷었으면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걷어준 거예요? 내가 너를 걷었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누군가를 돕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와주신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 37장 9절을 볼 텐데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요.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볼게요. 자, 에스겔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망을 당해서 지금 마른 뼈로 돼버린 이들을 향해서 살라, 생기를 대환하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11절에 이 뼈들이 뭐냐? 이 뼈들이 뭔지 아니? 모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죽은 뼈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이 상태.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사망을 당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살해를 당한 자예요. 살해를 당한 자.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병환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뭐예요? 사망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자들의 뼈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뼈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들이 살해를 당해서 그 자네가 뼈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에스겔 37장 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렇죠?
지금 이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게 되면은 정말 두드려 맞아가지고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이 누구냐?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율법사요. 더 나아가면은 우리도 이 상태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존재. 그런 네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 살리겠다고 하는 참 이웃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너한테 진정한 자비를 베풀고 진정한 은혜를 베풀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진짜 이웃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네 앞에 서 있는 나야. 예수님이 예수님. 성경의 두 강령 중 네 이웃을 사랑하,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웃, 참된 이웃을 네가 먼저 찾아. 그래야 그 다음에 네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영생을 소망하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이 질문을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 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낙오가 됐습니까? 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 청년도 지금 영생 얻기를 간구하면서 율법사와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너무너무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근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야, 왜 나를 선하다 하니 물어보죠. 그럼 하신 말씀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셔. 그리고 묻는 것이 그래? 영생을 얻고 싶니? 그럼 너 계명 지켰니? 그죠? 오늘 본문과 같은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과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사에게 한 말과 일맥상통해요.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 얻고 싶으면은 너 계명 지켜. 그리고 청년에게 물으시죠. 너 요거 지켰니라고 계명을 물으시는데 한번 잘 보면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10계명을 묻고 있죠. 그죠? 근데 10개예요 지금? 10개가 아니죠. 예수께 물으시는 게 10계명 중에서 이 청년에게 예수께 물으시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10계명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개로. 1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부르죠? 무슨 계명? 대신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 지키는 계명. 5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이에요. 사람을 대해서 지키는 계명.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을 압축하면 나오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5부터 10계명까지 해당되는 대인계명을 압축하면 나오는 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대신계명을 쏙 빼놓고 물어보고 계셔요. 대인계명만 물어보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또 계명 지켰니? 그러면서 10계명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뒷부분만 얘기해요. 아까 제가 물어봤죠. 부자 청년이 영생 얻는데 낙오된 이유가 재물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낙오됐다라고 우리가 원인을 찾아요. 맞아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뭐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는 그 질문에서 찾아볼 수가 그 호칭, 그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1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지 않았나? 이 청년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청년은요 1부터 4계명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지켜요. 자, 이 청년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 전거 잘하는 랍비예요? 그 정도 수준입니까? 좀 많이 봐주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 수준이에요? 엘리야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하신 것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대요?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럼 선하다고 하는 호칭은 누구한테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선하신 뭐라 해야 돼요? 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선한 선생님을 호칭해서 반은 맞고 반은 뭐예요? 틀려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1장 14절 보시면은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이 뭘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근데 왜 나를 향해 부르는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니? 이 청년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1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청년에게 1부터 4계명 네가 지켰니? 물어볼 필요가 없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청년은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라서. 제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 하나 아까 했었죠. 나중에 결론을 살펴보자고. 율법의 핵심되는 두 가지를 지혜롭게 대답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그래, 그대로 행해. 그러면은 너 영생할 수 있어. 율법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라, 살리라 얘기를 하셨어요? 이 대답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 율법 행해봐. 그럼 너 영생할 수 있어. 이 대답은 맞아요, 틀려요? 아까 율법 때문에 영생 못 얻는다면서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맞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맞아요. 문제는 뭐냐? 네가 제대로 행하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두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면 영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그 대상을 알고 제대로 행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강령이 결국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성경, 곧 율법이죠. 너희가 성경, 그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고 한다면은 결국 누구에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도 말씀 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사와 부자 청년이 그토록 간구하고 소망했던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제대로 성경을 상고하고 율법을 깨닫고 행했다면은 누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참 이웃 누구냐? 이 또한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사랑할 대상인 하나님을 따로 찾고 있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사랑할 대상인 이웃을 따로 찾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랑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 무지랭이 같은 인간들, 이게 뭐가 이쁘다고 이처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타락한 인간이 뭐가 이쁘다고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세계 다 버리고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시냐 그 말이에요.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피 흘려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인간들인데 왜 예수님이 내려오시나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율법사 네가 먼저 알아야, 그래야 네가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가 먼저는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님 사랑,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 그때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 그냥 너무나 딱 단편적인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율법사, 부자 청년처럼 정말 주인공을 앞에 놔두고 딴 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절대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되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요, 내 이익을 위한 사랑이요, 정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에 그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짐승만도 벌레만도 못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입이 10개라도 아무 소리 한 소리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이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 다 쏟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이 내 모든 마음을, 가슴을 적시는 가운데에 그 사랑의 터 위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 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교회 안에 정말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